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요 25개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워드 프레이라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출석부가 있습니다. 출석부가 있는데 한 과를 아마 두 주 혹은 석 주에 나누어서 같이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찬스 3번 중에 한 번만 오면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티커를 이렇게 오늘 나가시면 하나를 붙일 겁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그 줄에 2개를, 지금 저는 2개를 붙였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방송실에서 보여줄 수 있나요? 이거 당겨서. 네, 제가 항상 무리한 것을 부탁을 보이네,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지금 파란 거 빨간 거 보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25과를 한번 잘 들어보시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내가 삼성전자 직원이라면 삼성전자에 입사한 것과 또 거기서 일하고 있는 무슨 증명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이 회사 직원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나 그리스도인이다. 네가 왜 그리스도인이냐? 나는 이래서 이런 신앙과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공간을 진행하는 여러분이 또 첫 시작이니까 한번 잘 빠지지 않고 진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도님들이 예배 나오시면서 11조를 그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마칠 때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여러분이 이렇게 잘 모아두시면 여러분이 연필로 이렇게 좀 적으시기도 할 테니까 여러분의 어떤 자료가 되겠죠. 물론 책자가 이제 다 마치면 만들어지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일 오실 때 출석부도 성경책 갈피로 잘 끼워두시고 교재도 이렇게 접어서 잘 가지고 계시면서 또 읽고, 교리라고 하는 것이 또 금방 또 잊어버리고 또 사단은 또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투적인 지식인데 여러분도 한번 잘 다짐하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페이지에 보면 해림가족 베일간의 프로포즈, 일가정 프로포즈란 말을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서로 좋은 만남의 의미를 가지니까 즐겁게 써보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것인 우리 그리스도인이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과정이 있습니다. 해림 가족이요, 해림 섬김이요, 해림 입금이요, 이렇게 해서 약 100개의 교리가 때로는 중첩되거나 또는 변형되어서 같이 상고하게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과 또 유쾌함과 또 정돈과 또 돌아봄과 회개와 또 다짐의 시간을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지 못한가, 혹은 반대로 내가 얼마나 성실한가, 또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가도 스스로 점검해서 본인만의 즐거운 시간에 100일간의 프로포즈가 주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시죠. 해림가족 100일간의 프로포즈는, 해림가족 100일간의 프로포즈는 그리스도인이요 해림가족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독교 기본 교리를 100개의 과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전체 과정은 25과를 한 텀으로 하여 모두 4단계인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그리스도인 2호 과정, 2. 해림가족 2호 과정, 3. 해림 섬김 2호 과정, 4. 해림 입금 2호 과정. 네, 그 중에 1번 그리스도인 2호 과정. 이 과정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본인의 신앙을 돌아보아 첫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며 나아가 새 가족들을 보다 더 잘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수료한 분들은 기존에 수료한 분들과 함께 소정의 과정을 거쳐 다른 이들에게 이 과정을 지도하는 그리스도인이요 과정 지도사가 될 것입니다. 지도사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교리를 가르칠 때 또 교리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이니까,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교리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교리가 어떠냐, 창조론을 계속 공격하겠죠. 그래서 꽤 그럴듯한 창조론을 공격하는 어떤 그런 학설이 제공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교리, 뭐 다양한 구원의 교리가 개발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속죄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제물 그리고 속죄의 방식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교리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뿐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합동 측 교리가 가지고 있는 이 컨서버티브한 보수적인 교리가 교회 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든 좀 더 대서민적으로 대화 환경 여건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문턱이 낮아 진입하기를 바란다는 의도로 교리를 조금 깎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대패로. 그래서 멋있어 보이지만은 결국 그 결과가 참혹하다는 것이 역사의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정말 바른 개혁입니다. 우리 정치에서 보수와 개혁은 여야로 보통 나뉘어지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로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교리입니다. 기독교 우리 교단을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부릅니다. 보수적이라고 할 때에 뭐 주구장창 젊은이들이 말하는 꼰대 사상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의 진리를 영원히 지킨다. 성경의 진리를 영원히 지킨다.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수한다는 것,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겠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직 말씀이라고는 저 교리를 그대로 붙들겠다는 의미에서 보수이고, 동시에 우리 교단을 개혁교회, 개혁교단, 리폼드 처치라고 부릅니다. 리폼드라는 이 개혁이라는 말은 뭔가 때려 부수고 전통을 다 박살내고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 이런 뭐 프랑스 68혁명의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기독교의 개혁은 보수와 동일한 말입니다. 기독교가 보수하겠다는 것은 꼬리타불한 전통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겠다는 의미로서 보수고, 개혁은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 안으로 우리를 몰아가겠다. 성경이 말하는 것에 끊임없이 순종하겠다.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쪽으로 더 달려가겠다는 의미에서 나의 진부하고 보수 삶을 두드려 부수고, 날마다 성경으로 오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성경을 향해서 성경이 지시하는 쪽으로 내 마음과 내 정신을 기꺼이 바꾸겠다는 의미에서 기독교의 이 개혁은 끊임없이 성경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미가 개혁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라면 보수와 개혁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지금 보수와 개혁 혹은 진보가 싸우고 있는 이 우스운 일을 보고 있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보수나 교회 안에서의 개혁은 인권, 성소수자 이런 것이 개혁이나 보수가 아니고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교회는 세상보다 훨씬 더 진보적입니다. 여성의 권위를 존중하라. 우리나라 여성권의 참정권은 기독교와 상관이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여성의 지위는 기독교가 들어가야지만 바뀌어집니다. 기독교는 종들도 한 인격체로 존중하라. 세상에 이런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경은 가장 강렬한 진보지만 성경은 가장 강렬한 보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이 훌륭하면 공경하기가 더 좋겠지만, 죄송하지만 부모님 개차반이라고 해도 부모를 공경해야 될 교리가 바뀌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기독교회는 성경을 끊임없이 가슴에 부둥켜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수고, 오늘도 왜 사람이 오래 믿음 생활하면 덕지덕지 이끼가 끼거든요. 저 같은 목사가 벌써 33년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물은 맑은데 맑은 물 속의 돌을 만져보면 미끌미끌한 게 물이끼가 끼는 거예요. 목사네 집사네 그러면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이렇게 긁어내고, 그래서 더 말씀으로 자기를 점검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는 또 끊임없는 개혁교회인 거죠. 결국 말씀이 보수와 개혁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격려하겠다.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우리가 지도사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에 예수와 나 증인들의 고백, 그것을 75% 출석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료증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가지고 다른 분들과 예수는 어떤 분인가 같이 상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첫 번째 여러분 가족들입니다. 손주, 손녀, 아들, 딸들하고 그런 공부를 하는 거 좋은 일이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자네 나하고 한 30분 시간 내겠나 이렇게 해서 같이 교제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아니면 스스로가 또 리바이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해림 가족 베일간의 프로포즈는 5개의 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신앙과 그리스도인, 회개와 그리스도인, 말씀과 그리스도인, 구원과 그리스도인, 사명과 그리스도인, 이 5가지가 그 5개의 서브 주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교리 중에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천지 창조에 관한 신앙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사형리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교리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목사님 늘 강조하셨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따라서 첫 번째 교리 성경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상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의 교회를 망한 것이 사형리입니다. 망하게 한 것이 사형림.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멜랑꼴레하게 교회를 접근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될 교리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이 저주와 죄에 대해서부터 먼저 가르쳐야 그게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다 말이 됩니다만, 왜 창조교리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작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뭐 어떡할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구원교리나 성경은 너무 중요한 것이 이견이 없습니다만, 사단이 한국의 많은 특별히 보수적 성향을 가진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그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예수 구원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고 싶어하는,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는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치명적인 문제점이 바로 이 창조신학이라 하는 것이 제 마음에 크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죠. 저는 홍해를 가르고 구름기둥 불기둥 저는 그런 거 믿지도 않고 있어도 그만이고, 저는 그냥 예수님 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말 안에 사단의 일부분에 꼬리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거 하나를 무너뜨리는데, 지금은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중심 교리까지 의심을 확장시킬 수 있는 사단의 잔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답시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진리를 믿습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선택적으로 믿는 게 더 어렵지요. 오병이어는 안 믿고,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보리떡 몇 개로 사람 수천 명 먹인 거는 안 믿어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다메섹에서 말씀한 거는 믿어지고, 홍해를 이렇게 가른 것은 안 믿어지고, 만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혼을 주신 것은 믿어지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그게 힘든 신앙입니까? 그리고 그 믿고 안 믿고가 여러분의 그 판단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얼마나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을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지금 70살이면 70년 동안 살아온 교육, 경험, 여러분이 받아온 교육과 경험으로 그 엄청난 것을 판단하는 것이 확실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수자, 지구상의 80억 인구가 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 진실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기냐 마냐 이렇게 동의하는 것은 공부하고 고민하는 것은 좋지만은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과 겸손함이 아니면 우리는 늘 불안하기 짝이 없는 신앙을 걷게 됩니다. 착시죠, 착시. 분명히 어른데 자세히 보니까 아니야. 분명히 내 눈에는 휘어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휘지 않았어. 휜 것이 착시야, 착시. 내 생각에는 그게 검은색인데 가만히 보니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기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다, 우리가 그러다고 하는 것이 옳다고 할 때에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인용을 받습니다. 석사나 박사학위 논문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뭐 한두 개 새로운 의견을 냅니다. 근데 그게 자신이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진실이냐? 그 내 논문의 베이스가 옳으냐 하는 거죠. 뭐 지금까지 한국이나 전 세계는 그렇게 PhD를 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게 정말 진실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진실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양보하겠다는 것입니다. 활용은 하지만은 우리는 나의 지성과 나의 경륜과 나의 경험의 한계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주장하시면 따르겠습니다. 2 더하기 2가 3이라고 하시면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시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이라면 제가 따르겠습니다를 줄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러다고 하시면 저도 그러다고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지는 않지만 뭐 그리 대단하게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탁월한 진리,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창조 신학에서부터 우리의 의식을 두드리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사도신경 한번 읽어볼까요? 전능하사.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사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에서부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 신앙은 구원 신앙이 작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첫 출발로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단단하게 지키는 신앙적 교리의 시작으로 연약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시간 그리스도인이요 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일명 창조 신학에 대해서 같이 상고합니다. 왜 창조 신앙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목사 읽어주시죠. 개혁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의 첫 문장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고백인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의 신앙의 기초가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놀라우리만치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교육에서 이미 창조는 진화론에 밀려서 기독교인들 혹은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 신념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문이라고 인정해 주지도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더 이상 창조론은 학문적 가치가 없는 신화적, 미신적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뭐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뭐 이러면서 뭐 원소, 기호, 뭐 산소, 뭐 마그네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따지고 뭐 염소가 어떻고 암모니아가 어떻고 두 개가 합치면 어떻고 뭐 이렇게 과학적 어휘를 쓰면 그것이 합리적 과학적인 것처럼 느껴지듯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훨씬 더 이 신화나 미신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달리 합리적 과학적 사상을 가진 것처럼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황당한 학문이라고 하는 이 소설이 역사에 등장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있는 학자들 가운데 진화론이 창조론 이상으로 소설이라는 것을
요즘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단 기독교 신앙 과학자들이 만든 창조 과학의 의견만이 아닙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기 짝이 없는 픽션, 소설인지를 학계도 조금씩 인정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명이 창조론이 불가능한 것 같이 진화론 역시 증명이 사실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몇 가지 적응을 진화론으로 우기지만 그것은 너무 바보 같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통해 중세의 혼란스럽던 신앙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얻는 구원 신학인 이신칭의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기독교 이신칭의의 교리는 중세 가톨릭의 이 부패하기 짝이 없는 헌금함에 동전을 그 말을 딱 떨어져 땡그랑 그런 소리를 들으면 지옥에 있던 사람이 연옥으로,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이사를 한다. 그래서 면죄부를 판다든지 되도 않는 이 신부들의 그 말 같지도 않은 라틴어 몇 줄 읽은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에 참석하지면 세금이나 벌금을 구하는 이 가톨릭의 이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깊이 의문을 갖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굉장히 신실한 이 개혁주의적 사고를 가졌던 존 크리소스톰이나 요한 기롤라모 사보나놀라나 요한 후스나 윌리엄 틴테일 이런 사람들이 다 이 기독교 우리의 칼빈주의의 시조가 되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교리와 지금 교황이나 가톨릭이 하는 짓은 너무나 거리가 멀다. 참 진리가 무엇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의 중심에서 새로운 길을 열게 된 것이 바로 신학교 선생이었던 목사였던 신부였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때는 기독교라는 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가톨릭이라고 부르든 기독교라고 부르든 그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이었던 마틴 루터가 자기 스스로의 깊은 고민이 온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나는 구원받았나? 나는 사람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있는 이 목사인 나는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하다가 자기가 가르치는 학교 정문 앞에 나하고 같이 성경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볼 사람 모여라. 그래서 비텐베르크 앞에 95개 조항을 붙였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내가 교황을 부정하자는 거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그 중에서도 직접 고민되는 건 한 12개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은 그냥 가톨릭의 이야기고 나머지는 다 좋은 이야기고 한 12개 정도의 교리를 가지고 고민 좀 해보자. 구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자. 이러다가 이제 가톨릭과 좀 불편했던 영주들, 왜냐하면 가톨릭 교황이나 추기경한테 허락을 받아야지만 땅을 사고 팔고 이러니까 이 교황에게 좀 불편했던 영주들이 루터를 좀 격려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크게 난리가 나게 되었는데, 물론 그 배후에 하나님 계시지만, 그래서 루터의 신학이 자꾸 정리가 되면 정리 결국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것이 결국 핵심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은 착한 일 하고 이렇게 좀 많은 좋은 말이 있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겠는가? 그래서 고해성사 하라니까. 그리고 고해성사를 해도 구원받는가? 그래서 고해성사가 정말 구원에 이른다 치자. 그러면 고해성사를 마치고 다음 고해성사 사이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고해성사라는 게 내가 고해성사를 신부님께 하면 구원받고 내가 고해성사를 안 하면 구원 안 받으면 결국은 고해성사를 하냐 안 하냐 내게 달 구원이 결국 고해성사 다 사함 다 좋은데 내가 그걸 하냐 안 하냐 구원이 결국 내게 달린 거냐. 루터의 고민이 깊어지다가 로마서를 읽는 동안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히 흐르는 십자가 구속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로 대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약의 제사대의 개념을 쫙 정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천국에서조차 그 별명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리우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독교 구원의 교리, 이신칭의의 교리를 깨닫게 됩니다. 종교개혁의 여명이 밝았습니다. 가톨릭과 개혁교회를 나누는 가장 기준점이 이신칭의였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이 진리가 기독교의 중심에 우뚝 섰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트릭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이신칭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를 앞세우며 다양한 교리들을 폄하할 수 있도록 마귀가 장난치는 것을 몰랐습니다. 물론 중세에는 이신칭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전쟁이 났으니까 학교를 지금 학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맛있는 음식, 지금 맛있는 음식 먹는 게 중요한 게, 전쟁에서 지금 목숨이 잃느냐 목숨은 안 잃느냐, 내 아이들, 내 자식들, 내 처자들, 내 딸들이 겁탈당하고 죽임을, 이거는 지금 뭐 밥 한 끼를 먹느냐, 무슨 뭐 어디 결혼식 장만하게해서 무슨 뭐 세탁기를 사러 다니, 이런, 평상시에는 뭐 세탁기 색깔이 예쁘다 안 예쁘다, 뭐 커튼이 예쁘다 안 예쁘다, 뭐 그런 소리 하고 있지만, 전쟁이 나는 순간 지금 커튼 사러 다닐 때가 아니에요. 커튼. 그래서 그 커튼 사는 것도 좋고 뭐 식사 대접하는 것도 다 좋은데, 그거는 전쟁이 나면 안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릴 때 학교 와서 학교 공부하는 거 다 좋은데,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하늘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지금 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학교 가는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전쟁이 너무 중요한 것처럼 이신칭의는 가톨릭과 싸우는 전쟁의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해, 지금 전쟁해야 되는데 이제 밥 먹고 지금 밥 먹다가 폭탄 터져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온 힘을 전쟁에 쏟다 보니 기독교의 모든 교리를 가톨릭과 싸우는 이신칭의에 앞장세웠어요. 오직 이신칭의, 가톨릭의 전통이나 뭐 가톨릭의 뭐 교황의 말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중심으로 그냥 한 마음이 되어서 싸우기 바빴어요. 학교도 지금 갈 수 없고 시장도 못 가고 무슨 출생신고, 지금 출생신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전쟁. 그래서 이신칭의가 전쟁터에서 싸우기 위하여 기독교를 중심으로 증명하는, 너가 기독교인이냐? 이신칭의. 너 기독교인이냐? 나는 교황님. 이러면서 기독교의 특수한 상황에서 벌어진 교리였어요.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전쟁 싸우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계속 전쟁만 하다 보면 일상의 삶을 치료할 수가 없이 몸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아이들이 교육을 받지 못해서 다음에서부터 20대까지 오직 애가 전쟁밖에 못해. 부모를 대하는 것도 모르고, 가족을 대하는 것도 모르고, 남녀가 서로 대하는 것도 모르고, 밥하는 것도 모르고, 공부도 모르고, 중요한 문제 예의도 모르고, 다 몰라. 집 짓는 것도 모르고, 지금 전쟁돼서 오직 사람 죽이는 것만 배웠어. 한국 교회가 이신칭의 신앙을 강조하는 동안 기형적인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기독교의 이신칭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무너진 교리, 기우뚱해진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신학에서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해린가족 베리간의 프로포즈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계속 상고하겠습니다. 그 후 기독교의 모든 종파는 이 이신칭의 복음으로 성경의 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일명 구속사적 신앙입니다. 이처럼 이신칭의는 그 자체로 존귀한 교리입니다. 조금도 폄하할 마음이 없고 폄하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 가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의 교리를 중요하지도 않고, 착하게 살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것은 슬픔이지요. 뭐 착하게 사는 게 나쁜지 알지만 우리가 착하게 못 살잖아요,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에 겨워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그 정상이지, 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내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뭐 마치 그 죽은 자식 보고 뭐 이 전쟁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분명히 설교하지 않는, 그리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교회는 분명히 문제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요일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 불신자겠습니까? 초신자겠습니까? 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니 여러분들에게는 이 교리가 다시 한번 점검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이신칭의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교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의 다른 교리들은 구원 교리를 뒷받침하는 작은 주제로 전락하거나 약화되고, 기독신앙이 구원 중심적 사고에 집착하는 모습으로 역사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줄을 그어 보시죠. 이 비정상적인 기독교인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뭔 말만 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당신에게 예수는 뭐고 믿고는 뭐고 구원은 뭐고 받았어요는 뭐라고 물으면 하나도 정리가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당신에게 예수는 뭡니까? 당신에게 구원은 뭐고 당신에게 받았습니다는 말은 뭐고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로 말하면, 그렇다면 그에게 반드시 보여야 될 창조 교리적 신앙은 어디 있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성경을 주신 의도를 전혀 이해 못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주면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저를 믿으면 된다. 그 뭐할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것입니까? 나머지 10계명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도대체 성경이 왜 있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 있으면 되지. 그런 면에서 사단이 일부분 처음에는 놀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귀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자기들의 아킬레스건을 마틴 루터와 칼빈, 쯔빙글리 이런 분들이 차고 나오면서 개혁교회가 차고 나오면서 한동안은 이 마귀가 좀 놀란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도 빈틈을 찾았습니다. 야, 저 집사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다는 말로 인생을 그냥 그렇게 살게 만들어. 뭐 말만 계속 그렇게 하게 해. 그리고 창조신 그럼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만들라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 부모는 무슨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11주 했는데 고르반 그렇게 만들라고. 그래서 이 구원 교리를 강조하지만은 다른 교리는 없거나 뒤죽박죽이거나 비비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실타래는 실타래인데 조금 더 쓸 수 없는 실타래 같은 기독교인으로 만드는데 일부분 성공을 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슬프게도 신학교 자체까지도 말입니다. 읽으시죠. 그 안타까운 병폐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습니다. 값싼 구원의 바겐세일의 현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단어들은 사실 피할 필요가 있는데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입니다. 구원의 바겐세일. 아무리 생각해도 저것이 구원의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예수 믿어 구원 받는다. 진짜 예수란 말도 믿는다는 말도 구원이란 말도 받는다는 말도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놀라우리만치 자신에게 너그러운 이신칭의는 기형적이거나 아니거나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현장이 조국 교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마음은 교인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이 아이들이 구원신앙과 교리신앙을 굳건히 잡으면 그가 목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히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읽으시죠. 세상은 다시금 창조신앙 고백을 주목합니다. 성경에 도도히 흐르는 신학의 뼈대는 창조, 타락, 구원으로 이루어진 교리입니다. 이걸 보통 기독교 세계관적 교리라고 합니다. 1970년도 후반부터 여러 사람들 전 세계에서 아주 공전의 히트를 친 이런 식으로 기독교적 삶을 살자 해서 아주 시대를 풍미했던 진리입니다.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성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기독교적 세계관의 출발이 창조 교리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기독교 세계관이 나쁘지는 않지만 또 이것도 사단이 끼어들 곰팡이가 필 음침한 영역을 일부분 주게 됩니다.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것이 어떻게든지 학문적 영역과 기독교를 연결을 싣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나쁜 건 아닌데, 그래서 유사창조론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강조하는 그룹들에서 출생한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강렬한 열망은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됩니다. 가장 좋아 보이는 곳에서 사단이 곰팡이를 피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 타락, 구속으로 이어지는 교리는 굉장히 아름다운 교리입니다. 그 축번에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견이나 불편함을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여기 왜 불편합니까? 여기 불편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창조 교리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삶을 주관하셔야 됩니다. 이 창조 교리는 타락 이후에도 우리를 굉장히 복되게 하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뒤에 이제
말씀 전하다가 제가 간증할 거리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창조 교리는 우리를 정말 따뜻하게 한 엄마의 품 안으로 몰아가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교리입니다. 사실 구원 교리도 창조 교리의 새로운 버전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흐트러진 창조를 예수님으로 인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한다는 것이 기독교 구원론이기 때문에 이 교리와 구원 교리가 떼어질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뭐 나는 창조는 안 믿어요, 나는 그런 건 안 믿고 예수님 믿어요, 말은 말이지만 그게 얼마나 교묘하고 악한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도미노 게임. 도미노 게임은 일정한 간격으로 블록을 세워놓고 제일 앞에 도미노 블록을 밀어서 그것이 쓰러지면서 다음번 블록이 쓰러지는 게임입니다. 앞에 블록이 쓰러지면서 뒤에 있는 것을 건드려 쓰러뜨리기에 이것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전체 도미노 블록은 다 넘어지게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쓰러지면 성경 교리는 하나씩 차례로 쓰러지게 되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도미노 게임 보신 적 있으시죠? 이렇게 하나 넣으면 쭉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보면 뭐 어마어마하게, 특히 중국 분들이 이렇게 뭐 엄청난 걸 만들어서 하나 하니까 뭐 제 눈에는 꼭 63 빌딩 같은 것도 무너지더라고요. 하여튼 하나 하고 제일 앞에 하나를 탁 쳤는데 잠시 후에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창조교리, 에이 뭐 하나님이 뭐 남자와 여자를 뭐 만드셨지 뭐. 이게 그냥이 아니라 창조교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사단의 전유물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창조교리 함부로 말하면 감옥 갑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싫다. 왜 두 개의 섹스만 만드냐? 남성, 여성, 젠더가 있다. 젠더, 남자 같은 여자, 여자 같은 남자, 뭐 성기를 제거한 여자, 남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요즘은 이제 인지, 자기의 감수성. 얼마 전에 우리 미국에서 그 짐이라 그러죠. 우리로 말하면 그 옷 입고 들어가는 목욕탕인데 뭐 짐, 그 헬스장에 가면 짐 있잖아요. 짐.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하면 체육관. 짐. 그래, 짐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데 이 털이 이렇게 난 남자가 여자 그 여탕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막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고발을 했어요. 여자에게 여탕 못 들어가게 했다고. 그런데 이분은 뭐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주사 맞고 이렇게 무슨 성기를 제거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런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나는 여자 같아 이래서 여탕에 들어가다가 결론 그 헬스장 정지 먹었어요. 왜 안 놀라지? 신문 보세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여자,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오늘부터 남자. 지금 유럽에서 그 일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제 화장실이 남자 여자 표시 없어졌어요. 그냥 하나, 남자든 여자든 성차별하지 말자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젠더로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나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창조 신학을 비틀기 시작한 것입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오직 이신칭이만 말하면 된 줄 알았지만 창조 신앙은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마음에 교과서에 너무도 놀랍게 그것이 인권이고 민주적이라는 이유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동성애 우호적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저는 동성애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도 사랑하는 건 인정해 줘야지요. 성경에서 창조 신학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이유는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공격할 것이기 때문임을 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읽으시죠. 그러므로 사단의 전술은 명백합니다. 신학의 관문인 창조 신앙을 흔드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이유가 왜일까요? 8시 30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해림교회 부임하고 나서는 9시 10분, 20분까지 믿음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 믿음이 있지, 난 집에 가서 애 밥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말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요일은 9시 30분까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주 찾아보시고 또 물음 있으면 답도 해보시고 그래서 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득불 참석을 못하면 영상으로라도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창조 신앙에서부터 내가 한번 정돈하고, 이것은 불과 석장밖에 안 되는 책으로 창조 신앙을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 좀 목사가 살을 좀 더 붙이고 여러분도 또 추천하는 책도 사보시고 또 고민도 하시고 그러는 동안 창조 신앙에 굳게 서되 그것이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님같이 기도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같이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실 분은 또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그리스도인의 과정 첫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 신앙을 상고합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을 열기가 무섭게 천지 창조의 교리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무엇을요? 창조에 대해서 너가 나의 창조를 믿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고 물으심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삼라만상과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상고해 갈 때에 우리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을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림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매주일 출석합니다. 550명, 600명의 우리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저 영아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창조신학에 굳게 서서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60, 70까지 젠더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거나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게 하신 창조신학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진화론에 대하여서 명백하고도 확고한 창조신학을 학문적으로 믿음으로 정리하여서 진화론의 허무함보다 창조론의 과학적인 진리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주일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나올 때마다 말씀의 즐거움 있게 하시고 기도의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드려진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